특별 새벽 기도할 때 신앙의 펜타곤이 오각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영어 한번 써봤는데 신앙의 펜타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화수 목금 토 요 5일 동안 올 한 해 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그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그 5가지 기둥입니다. 뭐 다르게 말해도 되죠. 5가지 원리, 원칙, 법칙, 뭐 5가지 뭐 모토 이렇게 말해도 뭐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한 5가지, 올 한 해 동안 이건 좀 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5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제가 이 그 성경 가운데 나와서 정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목을 긍정의 펜타곤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인데요. 이 긍정이란 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개발할 때 자기 자신을 좋게 보고 하는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약간 우리가 결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개발하는데 이런 데서 긍정으로 보는 것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데도 막 좋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긍정이 아니고 그거는 왜곡시키는 겁니다. 진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긍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긍정이 아니고 신앙의 긍정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요, 부정적인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신앙이다, 그 말은 동그란 네모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네모인데 어떻게 동그랄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회복이 약속되어져가 있고 앞이 캄캄해도 그 뒤에는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는 빛이 있고 그게 다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긍정의 펜타곤, 이래서 긍정을 바라보는데요. 세상의 긍정이 아니고 신앙의 긍정의 가장 근본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뭐 연구를 오래 하지 않고 많이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책 몇 권 읽어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요, 어떤 인류의 철학자 가운데서도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던 이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유일합니다. 수억의 도서관의 책을 다 찾아보십시오. 이 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간에 대한 인류 역사 최고의 위대한 선언이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왜 그래 문제가 많을까? 교회인데도 모여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 두 군데 있다. 감옥소하고 교회다. 감옥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갖는 사람 얘기 들으면 감옥소 들어가면요, 다 죄인인데 자기가 다 억울하다 말해요. 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는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모인 것마다 다 죄인들이 있을까? 다 죄가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문제가 있을까? 그거는 바로 창세기 1장 이후에 나오는 인간의 죄가 우리 형상을 어그러뜨려 버린 겁니다.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비틀어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긍정이라는 것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세우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가운데 1%, 0.001%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이 더 많이 그 사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사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 이걸 일단 인정하고 내 안에도 그렇고 저 사람 안에도 인정하고 우리가 모두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긍정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긍정이죠.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맞춰 그걸 살리려고 하고 그걸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게 신앙의 긍정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갈렙빌골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기서 만드신 바에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그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영어가 그러니까 시라는 말은 영어로 포엣 아닙니까? 포엠. 그 포엠이라는 단어가 만드신 바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예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를 만들고 시를 노래하는데 그 시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또는 미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미술 작품이다 이 말인가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지.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 자, 그렇다면은 자, 그다음에 또 약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 모든 작품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망치를 만들었다. 망치의 의도가 뭡니까? 못을 두드리고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작품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의도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입니다. 이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긍정하고 완전히 이게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긍정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게 긍정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같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작품에는요 그 작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미술 보십시오. 그림이나 뭐 공예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림만 딱 보면 이거 누구 작품이라는 거 금방 아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백날 봐도 이게 누구 작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딱 보면 이거 누구 작품이라 딱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작품 안에 작가의 특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라면은 사람을 딱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딱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30년, 50년 살아도 30년, 50년 산 지긋지긋한 배우자도요. 딱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 딱 볼 때 그게 신앙의 긍정이에요. 그게 신앙의 긍정.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인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그 뉴욕 사는 것을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해요. 왜? 나는 언제나 마음 먹으면 맨하탄에 가서 어마어마한 브로드웨이 작품을 뮤지컬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맨하탄에 엄청난 그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이런데 자연사 박물관, 현대 박물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근데 마음이 잘 안 먹혀져요. 귀찮아가지고 멀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작품들을 보면은 다 거기에 특색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볼 때 거기서 누리는 그 뭐랍니까 그 뭐 예술적인 기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맨하탄이나 워싱턴의 지구상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어떤 작품보다 더 위대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보는 게 그게 긍정이에요. 그게 긍정이에요. 자, 박물관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그림 같은 피카소 그림 같은 건요 가격을 부르는 게 모나리자 이런 거 부르는 게 가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작품 아닙니까?
그 작품보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 그게 신앙의 긍정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모나리자가 그 다빈치가 그린 거 아닙니까? 다빈치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답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우리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걸 진짜로 그걸 진짜로 인정하고 그렇다는 고백이 있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긍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긍정의 펜타곤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시면 뭔가, 이제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자, 제가 아까 작품에는 작가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작가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 작가의 그 작품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예수님이 선한 사람, 성숙된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긍정이죠. 제일 좋은 교회가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작품은 뭡니까? 작가의 특색이 가장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작품으로 가장 표절된, 표절 시비가 가장 많았던 미술 작품은 청경자씨의 작품이에요. 지금도 청경자씨가 안 그렸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청경자씨 이거는 자기 작품이라는 게 아직도 이게 미술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한국 미술계에서.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거 웃기는 게, 작가가 이거 내 작품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는 당신 작품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른 작품을 보니까 이 청경자씨의 작품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라고 해도 작품의 특성이 네 맞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작가가 이거 내 작품 맞다 그랬는데도 다른 사람이 이거 네 거 아니야. 뭘 보고 그러죠? 네 그림의 특색이 안 나타나. 너는 원래 그림 이렇게 안 그리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일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쟁이가 맞는 것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 것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그 교회 다니는 것을 좀 감추려고 해요. 아니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당신의 말과 행실을 보면 당연히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말과 행실을 할 수 없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맞죠? 이게 사실은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지. 자, 이 말은 지금 제가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래도 사람들이 뭡니까? 네가 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말을 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다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긍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다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우리 가장 긍정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어그러지고 바로 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자, 명백하게 두 개가 딱 대립되지 않습니까?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가서 거기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인들을 보고 와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야, 거기는 거인들이 다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 족속입니다.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DNA가 키가 뭐 한 2m 50 정도, 평균이 뭐 그 정도 되는 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우글우글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쳐들어가지 못한다. 갔다가 우리 금방 죽는다.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얼마나 하찮게 여겼느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신앙의 긍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는요, 거기에 정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 정탐하라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의 오해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기는 다시 말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데 왜 정탐을 보내느냐? 정탐 보내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집은 이미 샀어. 집 샀는데도 우리가 몇 번 들어가 보잖아요. 왜 들어가 봅니까? 집에 혹시 수리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면서 가구를 이래 놓을까 저래 놓을까 그거 보러 집에 몇 번 갑니다. 집 사고도, 집을 사고도, 아니면 어떤 집에 우리가 이사 갈 때도 보고도, 집을 사고도 들어가서 집 샀는데도 이사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정탐을 하잖아요. 왜? 가구는 어때 할까? 2층에 괜찮을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정탐이에요. 이 정탐은 내가 이 집을 살까 안 살까 그런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집은 샀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다 집 사도록 땅을 다 약속해 놓았어요. 그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에요. 가나안은. 그런데도 왜 가나안에 정탐 가느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 거 보러 가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그걸 가는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정탐 사건은. 그런데 이 10명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메뚜기 같으니까. 이게 가장 우리 성도에서 지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라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메뚜기는 이미 그 앞에 다 창조했어요. 짐승과 곤충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메뚜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지 않다고 해도 뭔가라도 불만을 찾아가 왔을 거예요. 그 땅에 가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좀 편안히 살기는 그런 것 같아. 이럴 바에 우리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다 보면은 우리 애들 뭐 교육시키겠습니까? 그거 뭐 땅 가보니까 애굽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요. 애굽의 나일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종사를 한 거예요. 나일강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 있는 곳 아닙니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아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못 간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러니까 10명이 확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걸 일순간에 뒤집어 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아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성경책은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앞에 그러니까 개역 한글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라고 말. 한순간에 뒤집어 엎었는데 또 나머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을 지지해서 와 죽이자 할 때 마지막에 또 누가 뒤엎습니까? 하나님이 뒤엎죠. 민수기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버려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요. 신앙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요. 부정성을 가진 사람은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요, 회의하다 보면요, 막 한 50명이 있는데요, 막 40명, 45명이 안 된다 할 때요, 한 명이 딱 일어서 가지고 왜 안 되느냐, 맞다, 가자 말하면 또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정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긍정이라는 제가 말하는 세상의 긍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상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많이 우리 속에서 많이 어그러졌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죄인이니까, 또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살다가 받은 트라우마와 과거의 그 사건들, 인간관계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엄청나게 많은 일들로 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이 원래 이랬는데 막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이게 신앙의 긍정입니다. 가장 큰 긍정. 자,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긍정적인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신앙의 긍정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또 그 박물관, 미술관 얘기했지만요, 미술의 전문가들은요, 작품을 딱 보면서 일단 보면 작가의 의도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을 볼 때도 평론할 때도 작가가 이런 의도를 썼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술 작품도 보면 여기는 작가의 의도가 이런 작가의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다 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 안에 내면을 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첫 번은요, 작가의 의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작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나의 모습들, 이걸 작가의 의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뭔가를 진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게 참 잘했는 게 요셉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설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기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지나간 삶이 너무나 상처투성이에요.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서 또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세워가지고 그 감옥에 있고, 이 술 맞던 가는 또 살려줬더니만 또 배신하고 또 뭡니까? 자기를 그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고, 이건 성경에 나타난 것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이렇게 볼 때는 완전 어그러진 자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왜 자기가 노예가 됐고, 왜 자기가 애굽으로 왔고, 왜 자기가 총리가 됐는,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요셉을, 우리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미디안, 그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았지 않냐? 벌벌 떨게 될 때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작가의 관점으로 말하셨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긍정이에요.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무시를 당하고 아픔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그 모든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긍정이에요. 요셉이 그걸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볼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십니다. 왜? 하나님이란 작가의 특징이 선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라는 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 말이에요. 원래 또 다른 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작가의 성품이에요. 작가의 성품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에 가기 전에는 뭐 구부러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다. 내가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당신에게 불만이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긍정은 첫 번요, 나를 보거나 나를 보거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 나눌 때 많이 봤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게 감옥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기 위험까지 갖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밖에 던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의 긍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기 자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활을 해보면요, 그 삐뚤어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뭐 회사 생활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어쩌면은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상사나 그런 밑에 부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황폐해요. 그 황폐한 것이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 보면은 가정의 문제다, 형제 자매의 문제다, 옛날에 뭐 학교 생활할 때 뭡니까 왕따를 당했다, 그런 경험들이, 그런 부정적이고 힘든 경험들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고 막 지금 또 원망과 불평, 입맛 띄면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 이게 또 빌립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항상 그 기뻐하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무시와 오해와 모함과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자기 삶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늘 생각하고,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 때 잘 될 거야. 참 좋은 말이에요.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회복될 거야. 이게 긍정의 메시지 맞습니다. 나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잘 될 거야 하고 위로를 하는 거, 우리도 그 말을 이런 말을 받아서 잘 될 거야, 힘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베이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에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는 거,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에 가면 구원의 은혜고,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일의 은혜고, 일상에서 살면 일상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긍정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다른 면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긍정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거 아니고, 왜냐하면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면은, 이게 또다시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들이 알도록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심리학도 똑같습니다. 심리학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패배감, 열등의식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인정 못함으로써 자기 자신만 탐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신앙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긍정이에요.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안에 그 같은 유대인들은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유대인들 그 마을에서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긍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거 똑같이 나도 인정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세상적으로 더 어떻게 좀 높거나 더 명예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 그거는 결코 신앙의 긍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요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긍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그러니까 이런 긍정이 생기니까 나의 모든 삶을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펜타곤 가운데 나온 그 5가지 펜타곤 가운데 첫 번째 긍정의 펜타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이루어져서 2024년 1월 달하고 2024년 12월 달하고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이 성숙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나며 또 지나온 삶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우리 인생의 작가인, 우리 인생의 작품가인,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정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협력하는 귀한 신앙의 긍정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4년 한 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